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변하지 마세요.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엉터리같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를 변함없이 끊임없이 아껴주고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 정말 언젠가 제가 설교했죠. 좋아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좋아하는 것보다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엉터리로 살아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지켜줘요. 그런데 인간은 사랑이 아니라 좋아하는 관계로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고 비판하고 쑥덕거리고 하나님 버리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줍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지상명령인 전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한 게 있어요.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마지막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아라.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라.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11절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을 자랑하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약속, 명령, 부탁 이 세 가지 말씀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했으니 성령 충만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왜 성령을 주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전도자로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를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으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위험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인도해 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신비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 없이, 신비의 경험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지 몰라도 가슴에 뜨거움이 없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옵니다.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옵니다. 악의 세력을 부숴버리는 권능. 그래서 저주마귀, 슬픔마귀, 우리에게 괴롭히는 그런 질병마귀들 다 때려 부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뭘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가 사모하여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섰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모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단계예요. 사모하고 성령 받으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하는 단계가 와요.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세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이 순종하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그런 사람들이 순종하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야 순종하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완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 실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 말씀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지혜가 없이 행동하니까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을 분별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세상에는 악의 영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사이비 집단들이 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지혜롭게 다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게 힘 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1년 12달 결산을 해보면 정말 한 명도 영혼을 전도하지 못하는 기적을 이루는 엉터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죠? 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이거보다 엉망배심한 말을 들을 거예요.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시 오겠다고 주님의 재림을 약속합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하늘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에 기록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실 겁니다. 계시록 21장 4절 에고 내 아들 내 딸들아 고생했다. 얼마나 너 예수 믿고 믿음 지키냐고 얼마나 5단 옆차기로 2단 옆차기로 맞았니? 이런 등등의 소리를 들으면서 위로의 말씀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오시느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임한다. 도적같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5절, 50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엔조이하고 살자, 그때에 그 종의 주인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디 올 게 아니라 속히 오신다고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명령이라는 단어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첫째, 복음을 전파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전도는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도록 외치는 일이, 그게 전도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요, 굿뉴스입니다. 헬라 언어로 보면 유앙겔리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널리 알리고 선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그러면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첫째, 주님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들도요, 부모의 유언, 형제의 유언은 무시 안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지키려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두 번째,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빛을 갚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네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드디어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꼭 가슴에 품어야 할 것. 첫째,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절대로 전하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이단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마지막에 빠져 들어가서도 안 되고 빠져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를 전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너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피아를 너무 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면서 두 번째로는 교만하지 않게 해야 한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잖아요. 자신을 쳐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복종케 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면 절대 안 된다고 빌립보 1장 15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용할 목적으로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상술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전하면 안 돼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져야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는 능력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인이요. 그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지금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허덕이다가 이제 겨우 깨어나가지고 병실로 이렇게 옮겼는데, 이 부인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냐니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안 믿는 남편이 그 아픔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기도해줘,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오늘 죽어도 원이 없다. 왜? 그분이 생명을 얻었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스꽝 소리 같지만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이 땅에 7, 80평생 사는 것보다 영원히 천년 만년 영원한 세계에 지옥이 안 가고 천국 갔으니 최고의 축복이 아니냐. 이게 가슴에 와닿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 형제에게 가장 사랑을 베푸는 게 뭔지 아세요? 돈입니까? 명예와 권세와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의 삶을 평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자의 자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첫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누가 말 안 해도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될까? 대상이 있어요. 첫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죄로 영원히 죽어가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또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전파하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첫째, 확실한 구원의 체험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기려 들지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겨서 얻는 건 원망이요, 이별이요, 애로움밖에 없습니다. 우정을 이기려 들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겨서 듣는 건 뭐예요? 냉소, 불신, 허무함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이겨서 듣는 건 욕뿐이요, 이거 얻는 것은 적이요, 상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요, 지는 것이 이길 때가 있으니 세상에 법칙이요, 이치가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을 인생의 달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의 달인이 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전도 중에 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고 하는, 내 구역을, 내 지역을, 내 여전교회, 내 남성교회, 내 기관을, 내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는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자랑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확실하게 자랑해야 돼요.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 확실히 자랑해야 돼요. 내가 지도하는 목사님 확실히 자랑해야 돼요. 일단 교회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와서 복음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여기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동일한 것,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열매가 따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 하지 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가르친 게 있어요. 첫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똑같대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주의 종을 사랑하는 거.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꼭 뭐예요? 선지자의 상이 있고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나는요, 나를 만들어낸다. 내가 나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이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